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눈으로 보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장의 시간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출애굽기서는 40장으로 이어진 책입니다. 단지 15장의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 출애굽한 것, 즉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25장에 거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동일하게 홍해를 지나 사막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던 역사적 사건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즉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사는 우리는 지금 광야, 사막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조금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장소가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라는 지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삶 속에서 2번 정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불평불만하는 믿음을 부족한 믿음으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사막에 물이 없이 3일 동안 걷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불평불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3일 동안 사막에서 물이 없이 걸으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 사람들은 반나절만 태양볕에서 물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불평불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을 너무 쉽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시작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한다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야로, 사막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도는 천국으로 인도한다,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는 수르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사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일 동안 그 어려움을 버텨왔는데,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물이 있는 장소는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평, 불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본능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즉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본능적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을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모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그 물에 던지게 합니다. 사실 그 나무 하나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을 달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이들에게 3일 동안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사용된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는 법을 제정하는 단어가 아닌 가르침에 가까운 단어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바로 두 가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의 시험을 통해 성장시키십니다. 3일 동안 사막에서 물 없이 지낸 것과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 발견한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될 때 본능에 충실한 반응인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이 지금은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존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치료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 불만의 노예의 근성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막과 같은 광야의 삶 속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 물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오아시스로서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발견한 쓴물의 장소 마라와 오아시스 엘림의 장소는 약 6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키로는 10km 정도가 됩니다. 모래 사막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약 반나절 정도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반나절 만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반나절을 이동하여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분명 그들이 마라 지역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샘이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상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사망을 통과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우리들로 하여금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 거룩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한 엘림과 같은 곳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과 인도와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룩함의 연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오늘 본문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